모든 교회 회원은 세례를 받은 사람이 정회원이라 그랬죠. 세례를 받은 사람이며 세례 받을 때 우리가 서약한 게 있어요. 그 교회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애쓸 것을 서약합니까? 라고 했을 때 네 라고 대답한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뿐만 아니라 교인은 교회의 예배의 가르침과 교제와 섬김의 복을 누릴 권리를 가질 뿐만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의무도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인은 공예배뿐만이 아니라 각종 모임에 참여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교회의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의무는 무엇이며 그 의무를 감당하게 될 때에 누리게 되는 복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교회의 정회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분열은요, 이게 뭐예요? 개인데 발이 어때요? 이게 왕 집게발 개라 그래요. 농개라고 불리는데 이 한쪽 팔만 이렇게 크고 한쪽 팔은 되게 이 옆에 있는 발처럼 되게 작아요. 보세요 여기 이거? 이게 반대쪽 팔이거든요. 한쪽 팔만 이렇게 커요. 이걸 왜 보여줬냐면 교회의 분열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받아들여서 정말 믿음대로 행동해서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저 오른쪽 집게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받지도 않고 자라지도 않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게 되니까 이 집게가 그대로 점점 우리가 알지만 사용하지 않으면은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근육도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퇴화되잖아.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 팔이 점점 더 죽어들고 작아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성도는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했냐면 다 함께 배워야 돼요. 몇몇 사람들 데리고 성경 공부하지 말라고. 하려면 다 하고 아니면 아예 다 하지 말라라고 그러셨어요. 왜냐? 잘 배운 사람들은 잘 자라. 근데 안 배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하지 않아. 여러분들 건물 지을 때 이 건물 다 이렇게 지은 다음에 지붕 놓고 또 짓죠. 그죠? 한쪽만 짓고 이쪽은 안 지으면서 건물 올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똑같이 가르침을 받아도 누구는 잘 듣고 잘하는 반면에 누구는 잘하지 않을 수 있어. 그럴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가르쳐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할 때까지 계속 기다려주고. 그럼 이 사람은 되게 답답하다고 막 뭐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아, 난 더 알고 싶은데 왜 다 안 알려주는 거야? 라고 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 함께 자라가는 곳이지 너만 이렇게 자랄 수 없어. 기다려. 그게 오히려 오래 참고 인내하며 온유와 따스함과 이런 것들로 이 아직 자라지 못한 성도들을 기다려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어느 한쪽은요, 근데 다른 팀들은요, 이 양옆에 120kg씩 240kg야. 근데 두 명의 장사들이 이걸 잡고 있는 거야. 근데 다른 팀들은 다 남자가 나왔는데 우리나라만 남자하고 여자가 나온 거야. 되게 힘든 핸디캡이죠. 그죠? 똑같이 힘 좋은 남자들이 이걸 버텨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무슨 게임이 나올지 몰라가지고 남자 여자를 했는데 여자가 있으니까 이 게임에서 엄청 불리했겠죠. 근데 우리나라 팀이 2등을 했대. 이게 왜 이거를 보여줬냐면 어느 한쪽은 계속해서 믿음이 없어져서 무너져 가고 있는데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이 말을 잘 따르는 사람들만 데리고 계속해서 훈련시키는 것은요, 참된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요, 다 같이 성장해야 돼요.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이러고 있어. 그럼 그건 좋은 교회예요, 좋지 않은 교회예요? 그건 건강한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사람에 맞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중간에 놓고 계속해서 이 사람은 낮아지고 이 사람은 올라오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를 꿈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가는 것은요, 모든 성도가 한 몸,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교회 전체가 움직이게 될 때 우리가 복된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모든 성도가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너희들뿐만 아니라 엄마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들만 배우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다 알아야 돼요. 너희들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엄마들도 다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만큼 너희들 모두가 예수님만큼 자라가야 된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나 안 해요, 나 못해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요, 계속해서 오래 참고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저렇게 하는 거지, 저거를 알면 저렇게 할 수 없을 텐데 라고 하면서 먼저 안 자로서 그를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어린 성도들을 가르치라고 저 같은 목회자를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성도들을요, 잘 가르치고 온전한 성도로 계속해서 세워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정회원의 조건은요, 모든 공식적인 가르침에 다 참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공식적인 가르침에 참여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와 이 설교 나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뭐 있어요? 수요 성경 공부와 엄마들은 금요 성경 공부가 있어요. 이제는요, 교회 건물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가서 봤지만 거기에서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한 주 동안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사경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교회마다 이렇게 가르침의 차이는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배움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빠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근데 문제는 정회원이 된 뒤에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죠. 정회원이 되었어도 모든 성도들은요, 가르침을 정확하게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철저하게 바르게 가르침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요, 말씀에 기갈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죠. 목사들이 성도들을 열심히 가르쳤는데 성도들이 변하지 않고 성도들이 잘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설교한 목사에게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목사님은요,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저에게 있다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공부하려고 해요. 그래서 공부해서 내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감없이 가르치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순종하고 정말로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도 정말로 여러분들이 잘하지 않으면 그건 누구 책임이냐? 내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착합니까? 매주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또 뭐 하라면 하고 다 하는데 심지어 헌금까지 내면서 이렇게 봉사하고 순종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복음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복음에 대해서 잘 말하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의가 뭐예요? 라고 말했을 때 아무것도 대답하지 못하고, 심지어 그렇게 설교했을 때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런 거 처음 들어보는데요? 막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게 많이 나오죠. 천국이라고 많이 나오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공의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설교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는다라면 우리 성도들은 진짜 교회는 잘 다니기만 했지 진짜 하나님의 진리 위에 견고히 서 있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진리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가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잘하지 않는다. 그럼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했는데 잘하지 않는다. 이거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 잘할 수밖에 없어요.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임재하셔서 그 사람의 속사람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키시는데 잘하지 않는다고요? 그거는요, 둘 중에 하나예요. 안 믿었는데 믿은 척하거나, 두 번째, 외식하는 거예요. 안 믿었는데 믿은 척하거나 저 사람 봐가지고 믿은 척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는요, 목회자는요, 성도들이 정말로 믿은 대로 변화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 2000년간 정말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은요, 뭐 했냐면 성경을 한자 한자 연구했어요. 성경을 읽고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하면서 한자 한자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오직 성경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목사님의 헌신과 사랑과 섬김, 그것도 좋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변하지 않는 진리,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가지고 부서지게 만들고 정말 하나님이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믿음이 자라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하니까 자라지 않는 거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매일매일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성경 말씀 읽고서 우리의 이 마음이 부서져야 돼요. 우리 마음이 부서지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들을 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기만의 성을 쌓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시선과 모든 것들을 다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것. 따라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고 날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며 우리에게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계속해서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요,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요, 자신이 속한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 함께 이 사람들을 한 몸, 한 가족으로 받아들여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서로 그들과 교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만 믿음 좋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 읽고 깨달은 것들을 이 사람과 나눠야 돼요. 이번 주에 우리 이 말씀 살폈는데 이현이는 어떻게 느꼈어요? 물어보고. 해솔이는 어땠어요? 라고 하면서 물어보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나눌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자라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모든 성도는요, 가르침 받는 그것에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 예배 또한 가르침 받는 그 모든 시간에 잘 참여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얘가 왜 이렇게 요새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지?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아, 얘가 이래서 힘들었구나. 그럼 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겠구나. 그래서 얘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뭘 이렇게 도와줘야겠구나. 라고 하면서 진짜로 한 몸, 한 가족이 되어가는 연습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고 난 뒤에 되게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잘 지켜보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목사님도 경험했던 건데, 예수님 믿고 되게 기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교회에 나와요. 아무 이유가 없어. 왜냐? 그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교회에 나오세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교회 오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 생각만 해도 좋고, 교회 사람들 얼굴만 봐도 내 신앙이 자라는 것 같고, 은혜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목사님도요, 중학교 때 교회에 그냥 방학 40일 내내 일어나자마자 그냥 교회 갔어. 교회 가면은 친구들이 막 와가지고 같이 찬양 부르고 막 놀고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게 너무 좋았어. 서로 교회 사람들과 함께 사랑하고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그냥 되게 즐겁고 기쁜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교제가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몸 된 공동체, 그에 걸맞는 삶의 방식이 코이노니아, 바로 교제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한 몸 된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방식이 교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적 자아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 입으로 말하고 코로 숨쉬는 것처럼 날마다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존재로서 합당한 그런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교회 안에서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야 우리 친해지자, 우리 함께하자, 우리 같이 뭐 하자 이런 것과는요
차원이 다른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진행되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넘쳐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공통의 관심사, 또한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같이 모입니다. 그러나 모든 관심사나 이익이 사라지잖아요? 그럼 모든 세상의 공동체들은 다 흩어집니다. 근데 교회는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유대인과 이방인, 우리나라 사람들과 일본 사람들, 왕과 노예, 함께 있으면 불편한 사람들,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심지어 어떤 일이 펼쳐지느냐? 나를 죽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왕이요, 내 왕관을 내려놓고 나를 위해서 수고하던 그 노예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사랑과 섬김이 나타나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게 있어야 진짜 세상 사람들이 놀라게 된다라는 것이죠. 한 번도 이 세상에 없었던 정말 제3의 인류가 드디어 나타났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과 영광이 이 교회 안에 다 담겨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요, 존재의 변화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에 합당한 삶, 이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없고 이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보고 믿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교회는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면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신자가 아니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나 혼자 할 거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나 혼자 내 뜻대로 할 거야 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를 하나로 불러 모아주셨고 하나라는 것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사단의 종노릇 되어서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죄의 저주 가운데 있는 그런 인간의 악한 모습인데 그것을 계속해서 혼자서 행하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요,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래 참고 인내하며 뭐 해야 될까요?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약자일 수밖에 없어요. 강자예요. 원래는 강자여야 돼요. 그죠? 너는 교회에서 배제됐어. 딱 끊어버려야 돼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사랑으로 가르치고 품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씀 잘 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려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럼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데리고 성경 공부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가르쳐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하나하나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합시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뭐라는 거예요? 뭐라는 줄 알아요? 아이 무슨 성경 공부해요. 애들도 아니고. 애들보다도 못한대 자기가. 믿음은 정말 우리 애들보다도 더 믿음이 없는데 성경 말씀 안 보려고 그래요. 얼마나 무식한지. 그 무식과 그 죄악이 얼마나 깊고 넓고 크고 막 그런 사람들 데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말씀 봐야 돼요. 성경 가르쳐야 돼요. 성경이 없으니까 세상의 이야기를 가지고 막 얘기합니다. 교회는 뭘 말하는 곳이어야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을 가지고 가르치고 이야기해야 하는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정말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모여서 성경 말씀 가르치다 보니까 배고파.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야, 우리 밥 먹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밥 먹으면 돈이 적게 들어요? 많이 들어요?
많이 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우리 같이 내자. 어떨 때는 막 돈이 없으니 같이 내자 할 때도 있지만, 그냥 어떨 때는 그냥, 야, 이거 먼저 계산하는 거야. 막 하고,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럼 너 필요해? 이거 갖다 써. 막 이러면서. 니께 낼 게 없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니 거 내 거 없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자신의 것을 내어주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교회 안에서 당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냥 다 자기 일처럼 다 함께 뛰어드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과 관련된 책을 읽다 보면은요, 부흥의 결정적인 계기에 꼭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한국 교회사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부흥한 17세기, 18세기 책들을 살펴보면 부흥의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 어떤 성도 한 사람이 자기 집을 팔아서 교회를 세움으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가 쓰여져 있어요. 근데 이게 한 10년 전쯤에 목사님과 함께 그런 책을 읽고 목사님과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목사님, 이게 진짜 가능한가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진짜 자기 집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는 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가능해 보여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 한 가족 됐다라는 것을 부정하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 한 가족 됐다라는 것을 부정하면 돼요. 라고 하면서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게 암에 걸린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암에 걸린 가족이 있을 때 큰 돈이 수술비가 들고 검사비가 들고 뭐 치료비가 들고 다 들잖아요. 그럴 때 집 안 팔 거예요? 큰 병원비가 드니까 이건 돈 없으니까 너 그냥 수술 받지 말고 죽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함께 사용하는 것 이상해 보여요? 이러면서 아버지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집에 정수기를 산 다음에 이제 너희들 다 불러놓고 자, 이제 아빠가 이 정수기를 샀으니 이건 아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정수물을 먹을 테니 너네는 수돗물을 먹어라 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웃기죠? 나는 정수물을 먹을 테니 너네는 수돗물을 먹어라. 이거는요,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일어나는 거죠. 우리 집에 정수기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다 무슨 물 먹는 거예요? 정수물 먹는 거죠. 그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교회에 뭐가 있으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건 의무사항도 아니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라고 목사님이 강조해 주셨었어요. 뭐냐?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둘 중에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고 여긴다면 이건 이제부터 교회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렇게 할 수 없어 라고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한 몸 하나로 불러 모아 주셨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거기에서부터 다시 말씀을 새로 하나 쌓아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 할 수 있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 라고 한다면 거기에서부터 이제 우리의 신앙을 하나 계속해서 쌓아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요, 각각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배워나가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이상해요. 그냥 잘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느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물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방인도 아니고 지나가는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어받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한 몸 한 교회 되었기 때문에 대충 건성건성 나는 이 정도밖에 못하니까 너도 이 선 넘어오지 말고 여기까지만 해라고 하면서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할 테니까 너도 이 정도까지만 해.
이렇게 관계 맺으면 교회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있는 것 없는 것 다 드러나고 다 보여줄 수밖에 없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목사님이 생각해 봤어. 내가 우리 엄마를 언제 보나? 목사님의 엄마를 1년에 몇 번 보나 생각을 해봤어요. 1년에 몇 번 볼 것 같아요. 많이 봐도 이 손가락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추석, 설날, 뭐 이렇게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생일날. 4번이잖아. 그지? 거기에다가 또 뭐 여름 휴가 때? 그리고 뭐 하고. 또 뭐 누구 생일 때 뭐 할 때 많아야 10번이에요, 10번. 근데 교회는요, 1년에 몇 번 보는 줄 알아요? 1년에 52주에서 54주까지 있어요. 그러면 너네가 무슨 뭐 설날이랑 추석이랑 뭐 어디 간다라고 빠지고 못 빠지고 해도 최소 40번 이상은 교회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나이 지극히 드신 어르신들이 뭐라 그러느냐? 또 하나의 가족, 교회라고 하신다라는. 진짜로 교회 사람들을 만나서 대충 걔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 대충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요. 그 사람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알고 있고요. 그 사람이 누가 들어갔고 나갔고 무슨 일이 있었고 애가 어땠었는데 그걸 다 알고 있는 게 어디냐? 바로 교회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몸, 한 가족으로 맺어주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요.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아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것, 그게 더 괴롭고 힘들고 불쌍한 거라는 거죠.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 한 몸, 한 교회로 불러 모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요, 할 수 있는 한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며 애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굉장한 교회의 대에서 학자예요. 이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말하지 않는 천사와 같은 단체였다. 악의 뿌리가 잘려져 나갔다. 아무도 비난하거나 시샘하지 않았다. 교회는 교만도 없고 가난한 사람은 부끄러움을 모르고 부자들은 거만함을 몰랐다. 이렇게 책에 써놨더라고요. 교회는요, 매일매일 교회에 모여가지고요, 함께 나누며 살아갔습니다. 초대교회. 내 것을 팔아서 돕고 섬기며 사랑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새로운 존재.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저 여자가 줘가지고 내가 먹었어요 라고 했어서 관계가 깨어졌잖아요. 근데 그 깨어졌던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원래 복 주시려고 했던 그 온전한 관계의 그 모습이 교회 안에서 새롭게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뭐라 그러느냐? 아, 얘네 진짜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며 그리스도인이다.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그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것은요, 이 패역한 세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세대에서 떠나는 것이며 이기심과 탐욕으로부터 떠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기심은요, 철저한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밖에 몰라.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이기심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의 특징은 뭐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이웃을 누구처럼요? 자기 자신처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는 뭡니까? 죄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이기심과 탐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요,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자마자, 교회가 되자마자 보이는 삶의 방식이 뭐냐? 자기 사랑, 이기심을 탐욕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삶의 방식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자기밖에 모르고 내 만족, 나를 위해서 더럽고 추잡한 삶을 살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고 내 것을 나눠주고 고귀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래 태초에 창조하셨던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게 정말 기쁘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구나 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기만 해도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 여기고,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보고 누리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기만 해도 이기심과 탐욕에서 벗어나 자기 것을 내어주는, 이기심에서 벗어나는 것을 연습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돕고 충만해지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누가 나를 도와주지? 이 사람들이 날 도와주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심과 탐욕의 저주에서부터 벗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 나라를 쫓겨나고 땅이 저주받아서 열심히 수고해야 땀 흘려야 먹을 것을 겨우 먹을 수 있었는데, 교회 안에 들어왔더니 어떤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것을 내어주면서 먹으라고 주니까 교회 안에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한 몸 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내 동생이 지금 굶어가고 있는데 아유 불쌍해, 야 얘 좀 먹일 것 좀 주지, 얘 꼴이 뭐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요. 내 빵을 반을 찢어가지고 이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그것을 어디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나는 못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저게 교회인데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못하고 있구나,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고 하는데 지갑에 돈도 없고 주변에 친구들도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고독이에요. 고독. 주변에 사람도 없어. 돈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사람이 위축돼. 그러니까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없어요. 주변에 정말 오래된 친구를 두라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술과 친구는 오래 두면 오래될수록 좁다, 이런 속담이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나이 들면 나이 들수록 주변에 정말로 한두 사람, 아니 적어도 세 사람만 자신을 위해 헌신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인생이 진짜 행복할 텐데, 세상 사람들은 나를 위해 헌신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교회는요,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해요. 그래, 어떻게, 내가 도와줄게. 어떻게? 내가 해줄게. 내가 할게, 내가 해줄게 라고 하면서 정말 내가 힘들 때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정말로 돈 10,000원짜리 하나라도 나를 위해서 써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진짜 교회 성도들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러한 삶을 하나하나 누리며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 경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이렇게 교회가 좋은데? 근데 이 교회보다 천국이 더 좋은 곳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소망하게 되겠어요. 여기 나 교회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천국이 이것보다 더 좋은 곳이라고? 나 거기 갈래. 그러니까 야, 너 일로 데리고 와. 막 교회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 데려오는 거야. 왜? 말씀을 배우고 이거를 믿고 이거를 보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곳이 교회라고.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막 잘못할 때 뒤에서 막 뒷담화합니다. 쟤는 막 이래가지고 막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요, 실수하더라도 뒷말하지 않고 포용해 주는 거예요. 아유 괜찮아, 다치지 않았어? 에이 다음부터 잘하면 되지. 그리고 이 사람이 나를 그렇게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확신한다라는 거죠. 나 없을 때도 이 사람들은 걔 그런 애 아니야 라고 대답해 줄 사람들이지, 나의 입장에 서서 나를 대변해 줄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이랑 똑같이 나를 비난하며 손가락질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한몸됨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러한 교회에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요, 흔들어 보라, 차고 넘치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부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됐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가진 것을 내어줌으로써 이기심과 탐욕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깨닫는 게 뭐냐면 더 많은 것을 쥐려면 손에 쥔 것을 놓아야 된다. 손을 펴야 된다라고 목사님이 요새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이거는 절대 놓칠 수 없어 꽉 쥐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못 잡더라. 근데 내가 쥐고 있는 것을 피고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 오실 때 정말로 우리의 이 꽉 쥐고 있는 것들을 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정말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교회에 다 주셨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교회를 내 교회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으시겠습니까? 정말 이 교회에 나타난 이것이 정말 내 삶에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이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믿으세요. 정말 성경에 나타난 게 진짜지 이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이 현실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믿을 때 정말 성경에 나타난 그 참된 교회, 이 성경적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가 그러한 교회를 믿고 그런 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작. 돈을 사용합니다. 교회는요, 돈을 서로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돈이 있는 곳에 우리의 진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돈을 같이 나눌 수 있어야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나눠야 되는데 그 출발이 뭐냐면 11조라는 거예요. 가진 것을 나눌 때에 진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출발이 뭐냐면 11조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현실이 이런데 어려우니까 이게 되겠어요? 라고 하면서 막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이게 진짜다라고 보게 하고 바라보게 하고 꿈꾸며 살아가게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곳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어제 목사님이 정말 이거를 연구를 내가 했던 것들을 막 보면서 어제 이만한 800페이지짜리 책을 목사님이 보면서 왜 11조를 해야 하는지 다 살펴봤어. 11조가 왜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11조를 왜 해야 되는지 성경이 말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무엇이며 교회가 누리게 되는 복이 무엇인지를 살펴봤더니 11조를 왜 해야 하느냐라면 구약에는 11조를 하라라고 했죠. 그죠? 근데 신약에는 11조를 하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럼 11조 안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만 알고 하나는 모르는 거예요. 구약은 모형이에요. 구약은 11조를 냈을 때 뭐를 했냐면 그 11조를 가지고 번제를 드릴 때 짐승을 가지고 오죠. 그 짐승을 드릴 때 소의 허벅다리는 제사장에게 주고 그 다음에 소의 앞다리는 그 레위인한테 주고 뭐한테 주고 나머지를 번제단으로 태워서 드립니다. 그리고 소제와 여러 가지 헌금을 다 바치죠. 그 헌금들이 모여가지고 제일 먼저 뭐로 쓰냐? 성전을 관리하는 데 쓰입니다. 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먹을 거를 줄 뿐만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성전이 무너지잖아, 낡잖아, 고쳐야 되잖아. 그런 돈으로 쓰는 거예요. 그죠? 근데 신약에서는 왜 이 11조를 어떻게 하느냐? 이 11조를 가지고 아까 말했던 교회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실제로 이 돈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그럼 이 11조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교회를 유지하는 데에 그 돈을 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정회원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11조를 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11조, 이것이 모형이었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신약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워서 낮아지심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 그 사건이 바로 성육신이잖아요. 근데 이 헌금을 드린다라는 것,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하세요. 헌금은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교회에 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서요.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거든요. 왜 헌금을 드릴 때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느냐? 부유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있는 모든 걸 포기하시고 이 땅에 자기를 비우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자기를 비워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 부유하게 됐어요?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잖아요. 그 신학적 원리가 헌금에 담겨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가진 헌금. 내가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럼 나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죠. 나는 가난해진 거죠. 근데 나는 가난해졌지만 나의 가난해짐을 통해서 누가 부유해짐을 얻는 거예요? 교회가 부유함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헌금을 드림을 통해서 나는 가난해졌지만 누가 부유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부유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11조 난 냈으니까 난 끝! 땡! 이런 마음을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요. 너무 많이 낼까봐 막 10에 5조 막 이렇게 할까봐 야야야 아니야 11조만 해 라고 한 거지. 11조 냈으니까 나는 다른 거 절대 안 해. 11조만 딱 하고 나는 안 해가 아니라 정말로 더 많이 낼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정말로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억지로 내는 거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제가 어제 그 800페이지 책을 딱 보면서 헌금의 가장 제일 첫 번째 조건은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께 기쁘게 드린다라는 것.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두 번째, 이 기뻐하는 마음 가운데 뭡니까? 요만큼만 해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 더 부하게,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헌금을 드리는 자에게 복이고, 그리고 이 물질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교회의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게 헌금의 유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 나라 일이 펼쳐질 때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 교회의 유익이라고 쓰여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정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연습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되게 감사한 거는 우리 친구들이 없지만 용돈에서 헌금 드리고 11조 한다고 용돈 받은 거 막 하잖아요.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근데 10,000원에서 1,000원 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 그치? 1,000원이니까 한단 말이야. 근데 1,000만 원에서 11조면은 100만 원이에요.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10,000원에서 1,000원과 1,000만 원에서 100만 원은 비율은 10분의 1이랑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느껴지는 거예요? 가격이 크니까 이거 가지고 내가 살 게 있는데 이러면서 망설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걸 드릴 때 그 사람에게 정말로 더 풍성한 하나님이 돈이 나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돌보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믿음의 신비를 우리가 잘 알고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돈 많이 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돈 많이 버는 것만 아니라 우리의 헌금이 늘어나야 된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 내가 옛날에 11조 했으니까 이것만 해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이 점점 많아지면 돈을 점점 조금씩 1.10에 15%, 그러니까 15%, 20%, 30%까지 점점 늘려가는 연습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세상 사람들은요, 돈을 어디에다 쌓는 줄 알아요? 통장에다 쌓아 놓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성경에 보면은요, 여기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라 그래요?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하거든요.
돈은요, 땅에서 썩게 돼 있어요. 이 돈이, 이 욕심 탐욕 때문에요. 이건 만족이 없어요. 내가 이만큼 되면은 좀 되게 좋아질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내 믿음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 믿음이 없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데 이 돈을 쓰지 말고요. 이 돈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드러내는데 여러분들이 돈을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어렸을 때부터 정말로 내가 많아가지고 내가 넉넉해가지고 이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돌보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이 돈을 통해서 아까 말했던 서로 돕고 섬기며 사랑하고 섬기며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정말 이것이 천국이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말한 교회를 바라봐야 한다.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며 성령을 보내셔서 하늘의 것들로 부유하게 하시고 가운데 행하실 것을 믿어야 한다. 교회를 늘 소망하고 늘 실망하라. 만족하지 말고 더 좋은 교회를 소망하며 나아갈 때 더 성경적 교회가 될 것이다. 참된 가르침이 베풀어지고 성도의 교제가 참되게 이루어지는 교회를 소망하고 애쓰며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정말 성경에 나타난 교회가 무엇인지를 봤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며 떡을 나누며 날마다 기도하기를 힘썼잖아요. 그 교회를 우리가 꿈꾸고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 교회에 주님이 다스리시며 성령을 보내셔서 하늘의 것들로 부유하게 하시고 능력 가운데 행하실 거예요. 하나님 도울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늘 소망하고 늘 실망하세요. 왜요? 실망해야 또 소망하거든. 아, 우리 교회 이거밖에 안 돼. 네, 그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족하지 말고 더 좋은 교회, 성령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에만 있기만 해도 우리 아이들이 정말 안전하겠다. 이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하나하나씩 자라가는 우리 아이들이 되겠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교회 안에서 더 기쁘고 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